네, 이렇게 주일 오후 예배 너무나 또 수고하고 힘쓰시고 너무나 눈꺼풀이 무거우시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크게 외치면 놀라지 마시고 외치고 나면 깨어라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혼아! 네, 우리 졸음을 깨기 위해 내 영혼아 깨어라. 네,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강대상 자리에 섰지만 기분이 지금 너무나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좋아하는 오뎅 반찬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다 잘 먹지만 오뎅을 진짜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기분이 또 다운된 것은 뭐냐면 많이 먹지 못했습니다. 네. 강대상 설교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너무 많이 먹으면 좀 힘들기 때문에 많이 먹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제가 말씀에 앞서서 예화 하나를 하려고 하는데 이 예화는 원래 없는 건데 들어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한 대형교회 목사님께서 신장 이식을 받으셔야만 하는 상황이 놓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이 크나큰 정말 걱정과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주일에 다른 목사님이 대신하셔서 담임 목사님을 대신해서 한 사람의 신장이 필요하다라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신장이 이식을 해야 하는데 정말 그 주의 종 담임 목사님이 계속해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정말 누가 진짜 헌신하며 섬기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하였더니 거기에 모인 거의 1000명의 성도들이 거의 다 손을 든 거였습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대신한 목사님이 너무나 감격해서 신장 이식을 하는 데는 한 사람만 필요하니 한 사람을 택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정하는 것은 이게 너무나 도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 가지고 계시던 5리털 가벼운 깃털 하나를 날려서 그 5리털 깃털이 내려앉는 그 성도가 신장 이식을 하겠노라 말씀을 했습니다. 혹시 들으셨나요? 벌써부터 웃으신 거 보니까 아시는 예화인가 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5리털 깃털이 내려앉기까지 뜨겁게 기도하며 기다립시다 하고 주여 외치고 기도하는데 하고 주여 막 하면서 하는데 이 5리털 깃털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예로 들겠습니다. 강장혁 집사님이 이제 5리털 깃털로 딱 내려가려고 하니까 강장혁 집사님이 딱 5리털 깃털을 바라보면서 주여 아멘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5리털 깃털이 다른 곳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깃털이 옆으로 해서 우리 이길재 집사님에게 이제 머리에 떨어지려는 차에 주여 하니까 이 5리털 깃털이 또 날아서 저 뒤쪽으로 해서 이번에는 누구에로 갔냐? 그래서 우리 김일가 목사님에게로 갔더니 이번엔 내려앉나 싶더니 김일가 목사님 더 뜨겁게 할렐루야 하니까 이 5리털 깃털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허공을 돌다 결국은 내려앉지 못했다라는 안타까운 예화입니다. 이 말씀을 왜 하냐면 정말 우리가 교회 하나님의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서로 봉사하고 서로 섬기며 정말 자원하여 봉사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점심을 책임져 주는 식당에서 일꾼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깃털을 날리신다면 식당으로 가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주여 아멘 후 외치겠습니까? 그래서 이 점 알아주시고 정말 무더운 여름 식당에서 물론 다 모두 각자의 삶에 모두 각자의 그 사역의 자리에서 너무나 수고하고 힘쓰지만 식당이 너무나 인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 점 알아두시고 봉사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막에 떨기나무와 물가에 심어진 나무 두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막의 떨기나무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바로 첫째,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사람. 둘째는 마음의 여호와에게 떠난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떨기나무 인생은 사막의 떨기나무 인생은 바로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떨기나무 인생은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떨기나무 인생은 첫 번째로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빠와 너무나 어린 아들이 목욕탕에 갔는데 이제 아빠가 온탕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어우 시원하다라고 했더니 그 어린 아들이 냉탕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뜨거워하고 아버지께 한마디 하였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네. 본문에 사람을 믿고 육신의 힘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까? 시편 146편 3절 말씀에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여기서 기인은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개역 한글에는 기인을 방백이라 번역하였고 새 번역에는 고관이라고 번역하였는데, 방백은 백성의 지도자를 말하고 고관은 지위가 높은 벼슬이나 관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나 방백이나 고관과 같이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은 부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즉 기인이란 한마디로 무언가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을 검색해 보았더니 물론 이제 2022년 작년 가을 통계인데 삼성의 부회장 이재용, 그리고 BTS 정말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글로벌 그룹이죠. 그리고 축구 선수 손흥민, 그리고 우리 유재석 씨,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정말 그 자리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기인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 146편 4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의지한다는 것은 든든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의지하는 대상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무너짐과 동시에 그 사람은 호흡이 끊어지고 흙에 묻히게 되므로 그 사람이 죽음과 동시에 그가 가진 모든 재물, 명예, 건세, 지혜도 헛것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이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다 해도 그의 코에서 호흡이 붙어 있다가 그것이 끊어지면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세를 대비해 그런 노후를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같이 아시는 분들 지인의 그런 안타까운 장례식장에 가서 그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각자 마음을 속마음 이렇게 말하곤 하죠. 정말 안타깝게 그래도 돌아가셨구나, 사실 만큼 사시고 돌아가셨구나, 정말 안타깝네라고 우리는 이렇게 외치곤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호흡이 끊어지면 내가 생각하던 거, 내가 계획하던 거, 내가 목표로 하던 거, 내가 누군가와 얘기를 하며 정말 소망을 꿈꾸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정말 한여름밤의 꿈처럼 물거품처럼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의 이 가르침과는 반대로 정말 세상이 주는 힘이나, 그리고 세상에 속한 사람, 그리고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우리는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주여 막 이렇게 우리가 죽기 살기로 의지하며 이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돈과 힘과 권력과 명예와 같은 이 세상에서 영향력이 있는 그런 것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정말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죽기 살기로 온 힘을 쏟아서 그것을 움켜쥐면서 살아가고자
한다라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냐면 전도서 1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정말 우리가 무엇인가 움켜잡으려고, 내가 정말 사업장을 확장시키려고, 내가 정말 직장에서 가장으로 상무로 정말 부사장으로 진급하려고 그 애쓰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헛되고 헛되도라고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갑자기 큰일이 생겼다고 하면,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제일 먼저 찾는 것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맨 처음 찾는 그것이 바로 성도님들이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는 그것이라는 것,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플 때, 나에게 어려움과 그런 힘듦, 여러 가지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 수많은 문제들이 생겼을 때 내가 제일 먼저 생각나고 내가 제일 먼저 찾아가고 제일 먼저 그것을 의지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우상 숭배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되시는 삼위일체를 의지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무엇을 의지합니까? 삼신일체를 의지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삼신일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신, 힘신, 돈신, 바로 나임돈입니다. 나임돈. 나를 의지하고 그 누구보다, 힘을 그 누구보다 의지하고, 돈을 그 누구보다 의지하는 삼신일체, 이게 갖춰지기만 하면 나의 인생은 피었다라고 생각하며 그 삼신일체를 이루기 위해서, 움켜잡기 위해서 우리는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삼신일체가 아니라 삼위일체 되시는 한 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신의 힘을 의지하며 떨기나무와 같이 열매 없는 그 인생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맡기며 누구보다도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성령님께 맡겨서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고 우리에게 분명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복교회 성도님들, 육신을 의지하여 열매 없는 떨기나무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여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떨기나무 인생은 어떤 사람입니까? 두 번째로,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이 이사야 말씀은 이 당시 남유다의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종교 행위를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너무나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남유다는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그리고 사랑하지도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들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예수님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 책망하시면서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들먹이며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을 엄청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지키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그들의 마음은 여호와에게서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하여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선을 행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뜨겁고 간절한 그 진실한 마음이 아니라 오직 사람들에게 내가 열심이며 정말 보이기 위한 그런 신앙을 할 때 우리는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외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전진 집사님, 외식하십니까? 네, 외식하고 있죠. 사랑하는 남편과 딸 두고 밖에 나가서 밥 먹고. 외식 안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외식하시죠. 그런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은 전혀 의식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만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이고 내 열심을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고 내가 헌신하고 이런 모든 봉사의 것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에게 드러나 보이게 위한 이런 행동들, 이런 신앙 행위들이 바로 너무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바리새인들과 같은 외식하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떨기나무 인생 같은 저주를 받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이런 진실한 마음 없이 드려지는 그런 신앙 행위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한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선한 것과 생명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무엇을 채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선한 것과 생명이 아니라 무엇으로 채워지겠습니까? 악한 것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과 23절에 이렇게 교훈합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그 다음에 뭡니까? 제 눈에는 안 보입니까? 예, 밑에 있군요. 죄송합니다. 눈이,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우리가 묵상하고 채워놓지 않으면 우리 마음을 무엇이 채운다고 말씀합니까? 더러운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서 생명을 뺏어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마음 지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이 지키기 어려운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하냐? 시편 57편 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정말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하기로 다윗은 굳게 다짐하며 그 마음의 중심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향하며 이 고백의 찬양을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너무나 존경한 찬양팀 찬양에 찬양 불렀죠. 가사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를 찬양하니라.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해져 있다면 우리가 근심과 걱정이 아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마음의 평안과 평강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기만 하면 나의 입술은 근심과 불평과 그런 힘듦이 아니라 찬양하며 고백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마음이 세상이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고 아무리 흔들어 제끼더라도 그 마음이 여호와께로 확정되어서
그 어렵고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지라도 찬양하며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고난과 힘든 그런 형편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여호와께로 향하기를 바랍니다. 어느 거 하나 부족함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까 우리 찬양 중에 내가 원하는 단 한 가지, 무엇이죠?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바로 잠언 23장 26절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께로 향해져 있다면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보물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6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 보험을 잇는 그곳에는 무엇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가장 귀한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갑니까? 안 갑니까? 가게 됩니다. 내가 관심 없고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버려도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가지 않죠. 쓰레기통에 들어가도 버려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에게 아까운 거, 정말 귀한 보물, 그것은 우리 마음이 어때요? 자나깨나 잘 있나? 지금도 잘 감춰져 있나? 우리 마음에 가는 곳이 바로 보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복교 성도님들, 지금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저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염소 전골을 향해 있습니다. 왜 염소 전골이냐면 염소 전골을 먹어야 이 여름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꼭 나의 마음이 염소 전골, 근데 이거는 육신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께로 향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돈과 명예, 권력, 학벌, 자녀, 아이돌 스타, 음란물, 게임 등 이 세상은 우리의 이 마음을 빼앗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도구들로 가득 차 있는 너무나 악하고 더러운 시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믿는 자들, 그렇기에 하나님의 자녀이 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 우리 마음이 여호와께로 확정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결론입니다. 떨기나무 인생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모를 의지하지 말고 주변 사람과 세상의 도움을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간 흙으로 돌아가고 도울 힘이 없는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처럼 영원히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썩어지고 사라질 물질적인 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인생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막의 떨기나무 인생은 늘 남에게 상처를 주고 가시가 있어서 다가오는 사람들을 찌르고 고통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의 삶은 마치 사막과 같아서 늘 건조하고 메마릅니다. 즉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이 말라버리고 감사가 말라버리고 찬양이 말라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말라버리게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절망만 뒤덮인 삶을 살아가며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살아간다라고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버림받은 삶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막의 떨기나무 인생, 이것이 바로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처럼 청복교회 성도님들,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들의 말로는 이와 같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고 기억하여서 누군가를 우리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이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여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즐겁고 복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